자, 오늘은 17장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첫 번째는 교회의 표지, 그리고 두 번째는 쭉 넘겨보면 두 번째는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배웁니다. 일단 교회의 표지와 속성 이 두 가지를 다루는 건데요. 표지라고 하면 뭘까요? 책 표지할 때 그 표지가 아니고 여기 써있네요. 교회의 표지는 교회의 존재의 원천, 곧 교회와 이 땅의 모든 단체를 구별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크리스천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무슨 동아리를 만들거나 선교 단체를 만들거나 크리스천들끼리 친교 모임을 만들 수도 있고 성경 공부 모임도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모임을 만들면 다 교회냐? 소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선택받은 자들, 하나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세상에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그러면 크리스찬 공동체, 크리스찬 동아리는 다 교회인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크리스찬들이 모였다고 다 교회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의 표지는 바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모든 다른 공익 단체와 구별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말씀과 성례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교회관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성례에 대해서 배웠죠. 성례는 세례, 성찬. 이 견해에 따라 교회관이 달라지는데 가령 믿음에 대한 견해에 따라 교회에 대한 강조점이 달라진다. 이제 그 표에 보면은 크게 로마 카톨릭, 개혁파, 그리고 복음주의적 알미니우스주의. 복음주의적이라고 거기서 한 거는 우리가 알미니우스주의는 이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 있다 생각하는 거고 복음주의적은 이렇게 앞에 붙였을 때는 그래도 긍정적인 면에서 보는 거예요. 더 개혁파와 가까운 쪽. 알미니주의를 이단으로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이단인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존 웨슬리 감리교 이쪽 이제 복음주의적 알미니우스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적이라고 더 제안을 했다 이거죠. 왜냐면 알미니우스주의에서도 이렇게 극단으로 가서 복음에 위배되는 은혜에 위배되는 표현들을 하는 그 교리들이 있으니까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자, 로마 카톨릭 개혁파 복음주의적 알미니우스주의 개념. 권위 있는 선생의 가르침에 대한 동의. 믿음에 대한 개념이에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에 대한 개념은 권위 있는 선생의 가르침에 대한 동의. 로마 카톨릭은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 내용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당신은 교회가 가르치는 걸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네, 저는 교회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교회는 실수하지 않은 걸 믿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가르치는 신부들, 선생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가르치는 교회와 배우는 교회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경향이 있죠. 개혁파에서는 믿음의 개념은 삼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부르시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믿음을 이야기한다.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중생을 위한 개인적인 결단, 선택으로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교회에 대한 강조를 보면 로마 카톨릭은 숫자적 하나됨을 강조한다. 물리적으로 한 조직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걸 강조하는 거고 개혁파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모든 성도 간의 연합을 강조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도 간의 연합. 이건 물리적 연합이 아니고 아르미니우스주의는 평등주의적인 접근을 강조하니까 위계질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어떤 구분을 딱 명확히 하기보다 모두가 다 평등하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교회란 중앙관리 대리점 이런 느낌이라면 개혁파는 에스더 그려볼래? 은혜의 수단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초자연적이며 종말론적인 실체. 네, 교회를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인간적인 어떤 단체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초자연적인 종말론적 실체다. 다시 말하면 종말이 됐을 땐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이게 실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예수를 따르고 교회를 시작하겠다고 결정한 개인들의 무리.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주의는 그 교리적 특성상
인간 중심적인 게 많죠. 인간의 관점에서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혁파와 아르미니스주의의 교회의 관을 대조적으로 비교해 보면 여기서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개념을 강조하는 거고 여기는 땅에서부터 올라가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해서 사람이 성취해내는 어떤 것. 개혁파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 이렇게 이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은 교회에서 태어나서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 세례 받을 때 특별히 세례가 자동적으로 효과를 발휘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개혁파는 거듭남에 있어서 하늘로부터 온 복음주의적 아르미니스주의는 반대로 여기서 똑같이 인간의 결정과 노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교회의 시작. 로마 카톨릭은 인간이 계획했다. 개혁파는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시작했다. 복음주의적 아르미니스주의는 동일한 기호, 그러니까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선택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연합체이다. 아까 여기서 표현한 것과 같죠. 교회를 시작하겠다고 모인 사람들. 물론 우리가 어떤 교회를 개척한다 할 때는 개척할 목사가 대표가 개척 멤버들을 모으고 같이 마음을 합하고 비전을 나누고 목회 철학을 나눠서 사람이 만드는 조직 눈에 보이긴 외적에서는 분명히 아르미니스주의가 틀린 게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아르미니스주의 개념은 우리가 믿고 거듭남에 대해서 똑같죠. 결국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결단하는 이건 외적인 모습이지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일이 있다는 걸 성경이 증거하기 때문에 실제와 표징, 그러니까 교회라는 겉으로 보이는 그 실제와 실제 교회 겉으로 보이는 여기서 다시 실제는 그리스도의 말씀, 표징은 교회의 말씀. 그러니까 지금 이건 말씀과 연관된 거네요. 실제와 표징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실제고 교회, 목사를 통해서는 교회의 어떤 공적인 회의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말씀은 동일하다.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인 거예요. 교황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 되는 거예요. 실제와 표정은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개혁파는 교회의 말과 행위는 잠정적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당연히.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교회의 사역을 통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사람 이건 무시해야 돼. 이건 전혀 신적 권위가 없는 거야.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 공동체와 사람의 언어, 연약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수단을 정하셨다. 이런 의미에서요. 그럼 복음주의적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이거는 실제와 표정 아예 분리를 해버린 거죠. 성령의 사역은 어떤 중보적 공적인 사역 없이 개인 안에서 일어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공적인 사역은 단지 인간의 사역일 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느낌이에요? 여기선 동일시했고 여기선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 마지막에서는 아예 분리를 시켜버린다. 분리시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은 연약하다. 실수가 있는데 사람 직통으로 받는 거다. 이렇게 가는 거죠. 복음주의적 아르미니우스주의가 의외로 인간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신비주의적과 잘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 교리 자체가. 그래서 공적 사역은 예를 들면 설교하는 거든 뭐든 이거는 그냥 사람이 권면하고 교훈하는 거지 이게 신적인 어떤 거라 생각하면 안 된다. 소위 이게 한국 기독교에도 지금은 많이 이쪽에 치우쳐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목사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어떤 신적 권위를 부여하기보다 목사님이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준다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풀어주는 건 실수할 수도 있고 꼭 저걸 내가 다 믿을 필요는 없고 내가 맞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인 거 아니면은 과감하게 뭐 무시해도 괜찮은 거고 이렇게 쉽게 설교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태도들이 그런 거죠. 공적 사역은 예를 들면 설교는 단지 인간의 사역일 뿐이다.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된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이렇게 가는 거 분리하는 거죠.
자, 그 아래는 교회 표지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세 그룹을 올려보세요. 세 그룹을 비교하는 이유는 개혁파의 교회론, 교회 표지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이해하기 위해서죠. 먼저 로마 카톨릭은 참된 교회는 지역의 단체가 유기적이며 위계적으로 교황의 집무실과 관계를 맺는 곳마다 존재한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의 표지라는 건 무엇이 진짜 교회냐, 다른 단체가 구분하는 게 무엇냐 했을 때 로마 카톨릭은 여기서 표현한 교황과 연관돼 있는, 교황이 위임해서 여기도 성당이고 여기도 성당 이렇게 딱 질서를 따라서 위임된 그곳이 교회인 거야. 그러니까 신부가 나는 독립하겠습니다 하고 혼자 가서 개척을 하면 거긴 교회가 아닌 거야. 교황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단체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럼 개혁파는 참된 교회는 복음이 순전하게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성례가 올바르게 집행되는 곳마다 존재한다. 교회의 표지는 두 가지예요. 복음의 선포, 말씀 선포, 바르게 선포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례가 집행되는 것. 이것을 교회 표지로 보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개인적인 모임을 통해서든 될 수 있지만 성례가 집행되는 건 좀 다르죠. 세례를 준다든가 성찬을 주는 건 그냥 뭐 크리스찬들끼리 모였다 우리끼리 포도주 떡을 뗍시다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건 공적인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급진적 개신교 혹은 제세례파는 어떻게 생각하냐. 참된 교회는 사람들이 진실로 거듭나서 참다운 회심과 변화의 표징을 드러내는 곳에서 발견된다. 자, 이제 여보와 제가 조심해야 될 게 이쪽이죠. 급진적 개신교. 우리는 급진적 개신교에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요? 예,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진실로 거듭나서 참다운 회심과 변화의 표정이 드러난 그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다. 이게 굉장히 더 맞고 건전해 보이죠. 교회다움을 추구하는 모토인 것 같아요. 근데 개혁파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왜 여기서 달라지죠? 여보가 설명해 보세요. 교회는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인간이 너는 믿음이 있는 자다 없는 자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고 성령께서 공짜도 좀 있을까요? 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다 믿음이 있는지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가라지와 축종이가 같이 있듯이 이 안에는 섞인다는 거죠. 그렇죠. 이쪽 급진적 개신교는 섞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걸 분별해낼 수 있고 다 뽑아낼 수 있다라고 보는 개념이라면 개혁파는 왜 건전한 거죠? 지금 이런 오류 자체를 그러니까 진짜 믿지 않는 자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교회는 없다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죠. 일단은 사람들이 지상교회는 완벽할 수 없다. 완벽하지 지상교회는.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말씀 선포와 그 성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드러나지만 이들이 참된 신자인지 같이 행할지라도 참된 신자인지 거짓된 신자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게. 이제 신학적 틀로 다시 이해를 하면 우리가 계속 강조해왔던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 이 땅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근데 이제 급진적 개신교는 어느 쪽에 치우치는 거예요? 완성되었다에 치우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사단을 정복했고 우리의 본성이 거듭났고 변화됐고 그럼 죄와 싸워야 되고 그럼 당연히 사랑이 실천돼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땅에서도. 그러다 보면 이제 완전주의까지 가는 거죠. 우리는 거듭난 자로 죄를 완전히 정복하고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완전 성화 단계도 이 땅에서 이루어낼 수 있고 이루어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판이에요. 하나님의
이제 구원파는 이제 이중적인 거죠. 근데 이제 이쪽은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진짜 그렇게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경건에 대한 강조가 있고 기도, 삶, 체크. 근데 그러다 보면 율법주의적으로 가기 쉽겠죠. 체험주의적으로 가기 쉽고 네, 그런 위험성이 있다. 아까 이미와 아직에서 아직에 대한 강조가 약한 거죠. 이미에 대한 강조를 하는 이미 다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교회관도 거기서 차이가 난다. 그걸 생각해야 되고 특징 로마 카톨릭은요 교회와 사역자들이 사역을 보증한다. 그러니까 사역자들한테 달리는 거예요. 그냥 이 일반 성도들은 그냥 사역자들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카톨릭에서 하는 그 모든 성례들, 집례들을 그냥 따라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역사적 조직체이며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그 카톨릭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카톨릭은 국가 개념으로 자꾸 갔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하나님 나라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개혁파는 성령님께서 이 표지를 통해 일하심을 믿는다. 이 표지가 완벽하게 나타나는 교회는 없다. 다양한 정도의 차이가 있다. 정도의 차이. 그러니까 더 순수한 교회가 있고 더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급진적 개신교는 하나님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수직적 사건, 사람들의 활동, 열매를 강조한다. 하나님과 직통으로 일어나는 사건. 그 다음에 열매 자체를 강조한다. 네, 그 아래는 인용문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아래 한번 빨간 글씨 여보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중생은 언약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약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에 도달한다. 그리스도는 결코 목회자들에게 성령이 진실로 어떤 사람을 중생하게 하시는지 결정할 수 있는 권위를 주지 않으신다. 교회는 전체적으로 중생한 자들과 중생하지 않은 자들이 혼합된 몸이며 교회의 중생한 구성원들은 또한 의미와 아직, 즉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인 긴장 속에 있다.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한 건데 내가 일부러 밑줄을 쳐놨는데 그냥 나도 이런 생각이 개척 초기하고 지금 많이 이렇게 교정이 되고 달라진 부분인데 이 말이 좀 충격적이잖아요. 중생은 언약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다. 아니, 중생을 해야 언약의 구성원이 되는 거지. 그래야 세례를 주는 거고. 근데 뭔 얘기야? 여기서 똑같이 우리가 중생 자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거듭남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줄 수 있어.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얘기한 것처럼 유아들에게 그래서 유아가 신앙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를 안 준다. 이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생 자체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언약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언약의 구성원 얘기할 때 이제 지난 시간 그 얘기를 했죠. 외적 구성원과 내적 구성원이 있다고. 외적 구성원은 교회라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 안에 회원으로 들어온 그 사람을 외적 언약 구성원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내적 언약 구성원은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언약 구성원이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에 도달한다. 이제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에 도달한 그 사람이 내적 언약 구성원이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거를 표현한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도 그리스도는 결코 목회자들에게 성령이 진실로 어떤 사람을 중생케 하시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시지 않는다. 권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마치 목사가 세례 줄 때 이거를 파악해내는 심판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믿고 받아주고 하나님과 이 사람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인치심의 수단과 통로가 되는 거죠. 목회자는. 그런 의미에서 아까 개혁파 목회자들은 급진적 개신교나 복음적 알미니우스주의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 게 강조되겠죠. 목회자 역할이. 왜냐하면 예수를 따라 교회를 시작하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의 무리라고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는 이걸 확인해야죠. 개척 멤버에서 이걸 확인해야 돼. 이거에 막 더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표현한 것처럼 참다운 변화를 일어나는 사람에게 세례를 줘야 되고 그걸 교회 멤버로 해야 되고 이런 걸 더 강조를 하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면에서 이걸 더 체크하고 강조하기 때문에 더 교회가 건강해질 거라고 우리는 목회자들은 일반적으로
전제를 하는 거야.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사람은. 소위 이제 교회 개척하겠다는 젊은 목사님들은 정말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정말 막 이렇게 의지가 불타다 보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굉장히 날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더 지적으로 가기 쉽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감성적이지 못하고 냉정하게 교회를 이끌어 목회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개혁파는 그런 거에서 볼 때는 따뜻한 개혁주의가 맞는 거예요. 차가운 개혁주의가 아니라. 차가운 개혁주의는 사실 개혁주의하고 멀어진 거란 뜻이거든요. 일단. 그래서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개혁주의에 대한 많은 오해가. 예, 거기서도 또 표현한 대로 교회는 전체적으로 중생한 자들과 중생하지 않은 자들의 혼합된 몸이다. 이미와 아직이 섞여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참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참 쉽지 않았던 거예요. 교회를 혼합된 몸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게. 마이클 로튼이 더 강조를 했는지 모르지만 개혁주의 안에서는 그런 가시적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런 내용이 있죠. 자, 제가 또 읽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표지를 어떤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교회 사명을 정의하는 메시지, 방법에 따라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 표지가 뭐냐에 따라서 메시지, 방법, 그러니까 복음과 성례가 달라진다. 로마 카톨릭은 메시지를 방법으로 바꾸며, 잘 이해해 보세요. 메시지를 방법으로 바꾼다. 다시 말하면 성례 자체가 그냥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례 실행하면 바로 그냥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렇게. 급진적 개신교회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실용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처럼 메시지와 방법을 분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방법은 성례잖아요. 그러니까 성례는 중요하지 않다 봐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한 설교, 그거 그냥 인간적인 거다. 우리가 직통으로 받는 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가버리니까 설교도 그냥 무시할 수도 있고, 성례? 그거 뭐 귀찮은데 뭐 사람 많고 시간 많이 드는데 굳이 뭐 해야 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는 확실히 팽배해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성례 자체를 이거 좀 의식적이고 너무 형식적인데 이걸 꼭 교회에서 해야 되나? 우리가 형식적인 게 중요한가? 주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 그런 면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메시지와 방법. 자, 에스더가 그 다음 인용 해볼까요? 교회의 표지는 변하지 않는 메시지를 안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변하지 않는 방법이다. 교회의 표지와 사명 사이에 어떠한 반대되는 것도 있을 수 없다. 교회 사명은 표지를 드러내고 표지의 목적은 대계명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것도 마이클 호튼이 제가 인용을 했지만 마이클 호튼이 굉장히 지혜롭게 아주 아름답게 표현을 잘한 좀 잘 정리한 부분이에요. 사실 딱 보면 그냥 바로 이해되지 않거든요. 한번 여보가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설명해 볼까요? 자, 교회 표지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특별한 거예요. 왜냐면은 보통 교회 표지하면 뭐 리스트로 얘기하고 은혜의 수단 하면 뭐 이렇게 하고 조지 시나펠 때는 보통 그렇게 가는데 마이클 로튼은 이거를 전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계속 보여주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표지는 아까 메시지와 방법을 얘기했잖아요.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표지는 뭐였어요? 말씀과 성례였죠. 그러니까 그 복음, 진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말씀과 성례라는 거예요. 이거를 떼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표지와 교회의 사명의 관계를 연결하는, 교회의 표지는 뭐냐면 교회의 공적인 사역이에요. 말씀과 성례는 공적인 사역이잖아요. 그럼 교회의 사명은 뭐야? 비공식적인 신자들의 활동, 예를 들면 전도를 한다든가 이웃을 사랑한다든가, 이건 교회의 사명이에요. 표지는 아니에요. 근데 교회의 표지는 교회의 사명을 표지의 목적은 대계명을 성취하는 것. 그러니까 표지는 교회의 사명을 성취하는 것이고 교회의 사명은 표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전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세례를 주는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명과 표지의 관계를 또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저도 신학교에서 교회 표지 배울 때 그냥 이 리스트 정도 이해하는 걸로 이해했는데 마이크로트는 이걸 깊이 들어가는 거죠. 이 표지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신학자는 개인적으로 저는 못 봤던 것 같아요. 왜 표지가 중요하냐?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표지를 통해서 교회의 사명이 드러나는 것이다. 다른 걸로 대처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교회 사명을 표지가 아닌 다른 걸 동원해가지고 교회 사명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교회 사명은 표지를 동시에 드러내게 된다. 네.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도인적 개신교회를 쭉 비교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쭉 얘기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교회의 속성. 교회의 속성에서는 한번 그 제목만 먼저 볼까요? 1, 2, 3번 있고 A. 교회의 속성 한번 A 올려보세요. 통일성과 보편성. 통일성과 보편성. B는 거룩성. 그 다음에 C는 교회의 사도성. 사도성. 지금 마이크로트니 세 가지로 교회 속성을 표현했거든요. 사도성이 들어가네요. 들어갔죠. 사도성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제 배울 내용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사도성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죠. 오늘날도 사도가 있다 이렇게 하면 오해하는 얘기지만 그 사도성이라는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적 권위가 교회에 있는가? 그게 뭘로 증명되겠어요? 말씀으로 증명된다. 근데 오늘날은 사람으로 사도성이 증명된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를 세워야 사도성이 있는 교회가 된다. 교황이 사도성을 이어간다 생각해요. 사람이 사도성을 잇는다 생각할 때 오류에 빠지는 거지만 오늘날 교회의 속성으로서 사도성 할 때는 사도들이 가르친 그 말씀을 지금도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먼저 거기 서론 부분에서 세 가지 임의와 아직의 종말론적 긴장. 에스더가 읽어주세요. 여보가 읽어주세요. 교회는 메시지의 연속성과 이를 전달하는 사역 때문에 존재한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걸쳐 신실한 사역을 통해 남은 자를 보존하신다. 성찬이 아직 완성된 사건은 아니지만 장차 올 시대에 있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건이듯이 교회는 아직 그의 영화롭게 된 존재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교회의 주인의 종말론적 삶을 공유한다. 우리는 그런 의미와 아직의 긴장 안에 산다. 임의와 아직의 긴장 관계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고 전제적으로.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연합. 에스더가 읽어보세요. 성령은 자신의 외적인 사역에 자유롭게 구속시키면서 대개 교회와 교회의 사역을 통해 일하신다. 우리는 우리가 무대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원의 활동을 맹세하신 일상적인 수단 속에서 성령을 찾는다. 인용문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마이크로트는 문장이 일단 길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 주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찾는다. 우리는 성령을 찾는다. 이게 주어 수로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성령을 찾는가? 우리가 무대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특별한 사건에서 성령을 찾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쉬워요. 성령 집회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부흥사 목사님 데려오고 우리가 막 음악을 찬양 막 뜨겁게 해가지고 이런 특별한 사건을 만들어서 성령을 오시게 하고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원의 활동을 맹세하신 일상적인 수단 속에서 성령을 찾는다. 이 일상적인 수단은 뭐겠어요?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원의 활동을 맹세하신 일상적인 수단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례. 말씀과 성례. 이게 굉장히 마이크로트 파격적으로 잘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나도 계속 교회론을 배워가면서 정말 나도 교회론을 몰랐다 생각하는 게 그런 것들이 말씀에 대한 중요성. 뭐 하나님 말씀 잘 풀어내야 된다 이런 중요성이 아니라 말씀이 교회의 표지와 속성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상적인 수단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거는 이 앞에서 표현한 것처럼 성령이 외적 수단에 스스로를 자유롭게 스스로를 구속한다는 거예요. 묶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죠. 성령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해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이 아니 이런 물질적이고 인간이 하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면 되냐? 직통으로 와야지. 이렇게 자꾸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걸 초월해서 역사할 걸 우린 자꾸 기대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묵상하다가 어느 날 산을 걷다가 갑자기 성령님 나에게 오셨다. 이런 걸 기대하지 일상적으로 하는 주일 예배, 주일 설교, 성찬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할 거는 기대가 그만큼 적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약적 연합, 그리스도의 몸. 여보가 다시 읽어주세요. 몸과 머리는 혼돈되지 않으며 연합된다. 그들은 한 인격이 아니라 교제를 이루는 관계가 된다. 또한 많은 교회는 모든 시대와 장소를 거쳐 하나의 가시적인 몸으로 서로 교제를 나눈다. 일단 몸과 머리는 예수님과 그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고 예수님과 연합한다고 했을 때 하나의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한 인격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에서 연합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교회들 로마 카톨릭 여러 교회면 안 된다. 다 통일시켜 그래서 다 조직화시켜서 하나로 묶어요. 그래야 하나된 교회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많은 교회는 모든 시대와 장소에 거쳐 하나의 가시적 몸으로서 교제를 통해서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연합이 아니라 교제를 통한 연합. 자, 그럼 이제 세 가지의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일단 여기서 나눈 건 세 가지고 정확히 말하면 네 가지예요. A가 통일성과 보편성을 얘기하잖아요. 통일성과 보편성은 분리될 수 있지만 같은 맥락에서 지금 같은 부류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카톨릭이란 말 자체는 보편적을 의미한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 하면 이건 보편적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도 거룩한 공교회와 할 때 공교회 할 때가 카톨릭 처치 영어로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지역교회들은 언약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는다.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물리적 연합이 아니라 언약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는 관계로서 하나다. 이렇게 말한다. 그 아래 표를 보면요. 로마 카톨릭 개혁파, 그 다음에 이쪽에는 독립적 회중교회. 로마 카톨릭은 아까 말한 것처럼 물리적으로 하나를 만든 거고 개혁파는 다른 교회들과 교제할 때 교제로서의 언약적 연합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독립적 교회, 회중교회적이라는 표현은 많은 교회가 각각 그냥 말 그대로 분리되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균형을 알겠죠. 여기는 물리적 연합, 여기는 교제를 통한 연합, 여기는 아예 별도다. 그냥 이렇게 가는 평등주의적. 여보가 그 아래 읽어주시겠어요? 교회는 사람들의 결의나 조직화를 통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민명하신 사역을 통해 살아있고 활동하는 말씀에 의해 존재해야 된다. 교회의 보편성과 통일성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근거한다. 모든 택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기에 오직 하나의 교회만 있을 뿐이다. 이 교회는 파괴될 수도 없으며 모든 시대에 걸쳐 가시적인 모습을 가지게 된다. 가시적 교회들은 항상 혼합되어 있으며 다양한 정도의 표지를 가진다. 뒷부분을 다시 리마인드하면서 강조해야겠죠. 교회는 하나예요. 이거는 하나인 거예요. 지역교회가 다 나눠졌고 교단이 나눠졌으니까 교회가 여러 개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보편적 말 그대로 이 통일된 하나의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의 머리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시적 교회들은 물리적으로 위치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언약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혼합되어 있고 그 표지의 정도가 다양하다. 표지의 정도가 더 순수한 교회가 있고 덜 순수한 교회가 있고 더 신실하게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막 다른 교회들 비판할 때 이 목사가 이렇고 뭐 교회가 저렇고 저기는 너무 뭐 은사에 치우쳐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함부로 거긴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는 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씀에 깊이가 있는 성도가 있고 말씀에 관심 없고 기도 뭐 체험 쪽에 더 치우친 성도가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은 성도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를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다른 교회를 말할 때도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인데 저 교회는 그냥 맨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 교회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욕하는 게 될 수 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표지의 정도가 다양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한 성도가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저 성도는 진짜 성도가 아니야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다른 교회, 다른 교단을 말할 때도 아까 우리가 계속 개혁파를 얘기했지만 복음주의적 알미니우스주의에 속한 교회들을 전 교회도 아니야. 그리스도의 몸된 형제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건 모독하는 거예요.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단은 철저하게 이단으로 구분해야 되지만 어디까지 형제를 보느냐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다.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거를 리마인드 해야겠습니다. 비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는 뭐예요, 에스더? unvisible. 가시적 교회는 visible. 가시적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보이는 교회고 비가시적 교회는 거기서 표현한 대로 보편적 교회로서 택함을 입은 자들의 총수. 그러니까 과거일 수 있고 미래일 수도 있고 죽은 사람일 수도 있고 살아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다 포함한 총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고 중생하는 사람과 동일한 숫자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목사가 알 수 없다는 것처럼. 그리고 온전히 중생된 자들만 가리키는 거. 가시적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더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급진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이거죠. 자꾸 비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를 동일시시키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동일시시켜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사명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여전히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거죠.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너는 형제가 아니야라고 잘라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징계를 할지라도 형제를 대하듯 하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형제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대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언제 부르실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말한 것처럼 비가시적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 이거를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인정하는 거죠. 우리는 모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겸손한 태도죠. 그런 면에서. 네, 그래서 가시적 교회는 한 국가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보편적이고 비가시적 교회와 상반되는 사람이 만든 교회는 아니에요. 가시적 교회는 사람이 만든 거, 비가시적 교회는 하나님이 만든 거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교회, 혼합된 몸으로서의 교회다. 자, 그 아래 정치적 형태는 안 읽고요. 그 인용 부분을 여보 한 번 더 읽어주겠습니까? 설교와 성례의 사역은 틀림없이 공동체를 창조한다. 그러나 이 사역은 사람들을 융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는 언약적인 교제다. 개혁주의적인 이해에서 교회는 언제나 그 존재를 새롭게 받아야 한다. 교회의 존재는 말씀과 성례의 사역을 통해 성령께 의존하기 때문에 언제나 불안정하다. 곧 교회의 일부로서 고백하는 무리의 정체성은 언제나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해서 받아야 하는 소문이다. 무슨 말이죠? 교회의 정체성을 계속 새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딱 고정돼가지고 이게 교회고 이 사람들이 교회고 딱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불안하고 성령께 의존적이고 계속해서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게 계속 확인되어야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계속 받아야 되는 선물로서 이해를 하는 거죠. 예.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표현이죠. 에스더가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복음은 마치 떡과 포도주가 성령에서 거룩한 용도로 구별되어 사용될 때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문화적이며 사회적이며 언어적인 다양성을 온전하게 유지한다. 언약은 풍부한 다양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하나로 연합시킨다. 보편성은 우리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일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의 다양성과 더불어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이제 보편성 얘기하면서 보편성은 하나라는 개념을 말한다면 그 안에도 다양성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물리적 연합을 시켜버리면 다양성이 사라지겠지. 부부가 연합한다 했을 때 우린 다 똑같아야 돼. 공통점, 관심사 다 똑같아야 돼. 그래야 하나. 이렇게 가버리면 정체성을 한 인격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리스도와 머리와 몸과의 연합도 그게 아니라 했잖아요. 부부의 연합도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이 신일합이라고 얘기할 때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한 것처럼 여기서 똑같이 그런 원리를 계속 반복해서 연관성 있게 보여주는 거죠. 교회가 하나라고 할 때 다양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비유하기를
떡과 포도주 성례에서 천주교는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딱 바뀌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게 잘못됐고 개혁파에서는 떡과 포도주는 이건 그냥 물질로 남아 있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러면 그냥 물질적인 거니까 인간적인 거 하고 버릴 게 아니라 물질적인 거지만 여전히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도구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균형인 거예요. 물질이기 때문에 버리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니까 거룩한 거라고 말하자. 신이다라고 말하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나 물질이지만 구별된 것으로서 거룩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거룩이라는 표현이 구별됐다는 표현이에요. 이제 마이크 로튼이 또 하나 강조하는 인사이트 중에 하나가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 거룩이라는 말을 너무 제거하다 보니까 성직 이런 말 없애자. 뭐 성전 이런 말 없애자. 그다음에 뭐 강단도 거룩한 제단 이런 말 없애자. 이런 표현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맞는데 마이크 로튼이 지적하는 거는 거룩이라는 말 자체를 제거하는 건 위험하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세례와 성찬은 거룩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분리했습니다. 설교 거룩한 거예요. 설교자 거룩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리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거룩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성속의 개념, 이원론적인 성속 개념 없애야 된다면서 그것까지 다 없애버리는 문제가 있다고 잘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정치적 형태는 쭉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의 속성, 거룩성. 네, 여기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자, 로마 카톨릭, 개혁파, 급진적 개신교, 제세례파 혹은 경건주의적. 경건주의란 말 자체는 좋지만 신비주의로 흐르는 이런 성향들을 말한 거예요. 거룩성, 로마 카톨릭은 뭐라고 말해요? 로마 카톨릭 교회 자체가 흠이나 오류가 없다. 교황이 흠이나 오류가 없다. 교회 결정이 흠이나 오류가 없다. 이렇게 보면서 거룩성이라고 교회는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개혁파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리스도 안에서 객관적으로 거룩하고 흠 없는 자가 되었다. 객관적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씻어주신 씻음받은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 그래서 객관적으로 거룩하고 흠 없다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급진적 개신교회는 어떻게 하겠어요? 실질적으로 성화를 이루어내야 된다. 이렇게. 완전 성화처럼.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성도가 거룩하게 살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거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성도를 잘라내는 일들을 계속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해야 되니까.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놓치고 있는 게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임의를 너무 강조하고 완전성을 이미 이 땅에서 다 이룬 것처럼 강조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왜 모습을 안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원하는 사람이 돼. 근데 안 되거든. 근데 죽으라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된다고 서로를 지적질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모두가 사랑으로 완벽한 사람들로 채워져야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를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 사랑의 공동체. 우리가 오해하는 건 너도 완벽하게 성장해. 너도 완벽하게 성숙해. 너도 완벽하게 사랑을 가져. 그럼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 너는 사랑을 못해? 너는 미워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돼. 이게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아이러니죠. 자, 두 번째 거룩. 로마 카톨릭적인 거요. 보세요. 교회의 지체들은 교회의 삶을 살 때 거룩하게 된다. 마리아 안에서 교회는 이미 모든 면에서 거룩하다. 이 교리문답에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마리아 안에서 이런 표현. 개혁파는 교회의 거룩성은 교회 자체의 내적인 조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교회 성도들이 다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룩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발견된다. 그리스도가 거룩하시고 그 거룩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느니라 하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로 불린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것처럼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자로 칭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자로 칭해지는 거지 내가 거룩을 살아냈기 때문에 성도라고 불림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놓치는 거죠. 그렇지만 성도로 불림을 받으니까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성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쪽으로 갈 때는 급진적 개신교가 되는 거죠. 교회는 중생한 자들로 이루어진 순수한 회중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갈 때. 자, 로마 카톨릭 다시 돌아오면 교회가 성도를 만든다. 교회가 성도를 만든다. 개혁파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별하여 부르심으로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급진적 개신교회는 성도가 교회를 만든다. 이게 이 대조를 굉장히 딱 눈에 띄게 잘 해놨죠. 우리가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내고. 근데 개혁파는 계속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이루신 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 계속 이 강조를 합니다.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일으킵니다. 자, 여보가 그 다음 쭉 읽어주시겠어요? 가시적 교회 여기. 가시적 교회는 비록 혼합된 모임이고 제 오류와 연약함도 있지만 여전히 객관적으로 완벽하게 거룩하며 흠이 없다고 말해진다. 그러나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여전히 세상과의 투쟁의 상태에 있다. 교회에 타협하고 애매하며 분파적이며 제약된 성격에도 불구하고 구속 언약은 우리의 성실하지 못함이 최종적인 심판을 가져오지 않도록 보증한다. 네. 구속 언약 때문에 우리가 최후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보증되는 자리에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은 건증인데 건증은 이제 교회의 또 다른 표지로서 건증을 강조하긴 한데 그래서 거룩성 얘기할 때 거룩하지 못한 가지를 제거한다든가 징계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로서 건증이 뭐죠? 디서플린, 훈육한다 이렇게 할 때 하는 표현인데 이제 다른 종교개혁 신학자들은 건증도 교회 표지, 아까 말한 교회 표지가 뭐였죠? 말씀과 성령, 건증까지 포함해서 교회 세 가지 표지로 말하는 학자들이 있었는데 칼빈과 블링거는 종교개혁자는 그 오직 두 개만 교회 표지로 인정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서 그 아래 한번 여보가 읽어보겠어요? 건증의 목표는 완벽한 교회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의 삼중직을 감당하시면서 자신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을 효력 있게 하는 동인이 아니라 수용자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대조하는 표현을 통해서 강조를 드러내는데 권징하는 목표가 완벽한 교회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이 말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죠.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표현이 그런 거예요. 징계를 하되 형제를 대하듯 해라. 하나님 회개를 주실까 하여 징계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징계의 목표지. 너 다 잘라내면 거룩해질까? 그러면 나도 잘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적 의의가 없다는 거. 우리는 내적 거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완벽할 수가 없고 당연히 모든 사람이 잘려나가야죠. 그러나 견증의 목표는 도리어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교회 안에서 실천해 나가는 거죠. 예. 네. 자, 그 다음 마지막 사도성과 이제 교회의 사명을 연결한 거예요. 에스더가 읽어볼까요? 교회의 세 가지 속성은 교회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 교회의 사명은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것이다. 마치 불이 탐으로써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사명에 의해 존재한다. 한쪽 교회들은 교리와 공적인 사역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다른 교회들은 생각하며 다른 교회들은 외적인 선교 사역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이 두 강조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사명은 우리와 먼 데에 있는 사람을 위해 표지를 간직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의 일부분인 교회들을 심는 것이다. 일단
지금 교회의 속성을 얘기하는데 교회의 속성과 교회의 사명을 연결시키죠. 이 교회의 속성은 뭐라고요? 세 가지 속성이 보편성, 통일성, 거룩성, 네. 사도성이 있다면 교회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사명이 뭐냐?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죠. 소위 전도, 선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치 이제 불이 막 타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사명에 의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 교회, 그러니까 전통주의자들이 교리와 공적인 사역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교회들은 사명종 교회에 일적인 선교 사역에 초점을 뒀다고 했죠. 그래서 개혁주의 쪽에서는 좀 잘못 개혁주의에서 너무 교리와 공적인 사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사명적 교회들이 일적인 선교, 그러니까 뭐 전도 뭐 그런데 선교적인 사명을 초점을 둔다. 그러나 이 두 강조는 분리되면 안 되고 함께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사명은 우리가 먼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표지를 간직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의 일부분이 교회들을 이렇게 심는 것이 교회다. 오케이. 네. 사명은 교회를 심는 것이다라고 표현한 거죠. 교회를 개척한다는 표현인데. 사명은 전도하는 거고. 심는다는 것은 개척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플랜트, 영어로 플랜팅 처치 그러잖아요. 교회를 심는 것인데 사명은 그래서 전도 선교를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그 교회의 속성이잖아요. 그거의 일부분인 지역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 교회를 더 심는다 표현하는 이유도 본래 그 나무가 있어. 그 나무는 하나야, 교회.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하나인 교회. 그 교회의 한 가지로서 그런 의미에서 심는다고 표현했다면 또 하나는 표지를 간직하는 것이다. 표지는 뭐라고 해서? 말씀과 성례. 그거를 계속 실천될 수 있게 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치? 지금 계속 마이크로튼이 교회의 사명, 교회의 표지, 교회의 속성 이 세 가지 개념을 다 연결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탁월한 설명 못 들어봤다. 네. 그러므로 에스더 또 읽으세요. 엄마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사도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참여하였다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도성을 이야기할 때에 목사들의 계승을 주장하는 역사적인 태도와 동일시하는 경향과 사도적 사명을 교회의 표지와 직분과 사역과 분리하는 위험을 피해야 한다. 여기서 이제 사도성이라고 표현할 때 거기서 말한 것처럼 목사들의 계승, 그 사도들의 후계자가 누구냐, 그게 계속 이어져 왔느냐 이걸로 교회의 사도성을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은 신사도를 세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사도적 사명을 교회의 표지와 분리시키는 것. 교회의 표지는 뭐였어요 아까? 말씀과 성찬. 그러니까 이쪽은 교회는 진짜 참된 교회는 말씀과 성찬이야. 전도가 아니고. 그치? 그러니까 여보가 표현한 대로 개혁파의 잘못된 사람들이 자꾸 말씀 성찬, 예배, 공적 예배 형식 이런 거 엄청 중요시하고 말씀 설교 엄청 강의 설교 중요시는 하는데 정작 선교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이크로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걸 분리시키는 오류를 범하면 안 돼요. 왜? 아까 말한 교회의 사명은 교회 표지를 간직하는 수단인 거예요. 그걸 계속 이어가는 수단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그걸 피해야 되는 양쪽의 그 오류를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마이크로틴 조직신학 전체가 계속 균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균형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교회 역사적으로 계속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계속 치우쳐 왔거든. 진자운동. 왼쪽 오른쪽에 계속 치우쳐 왔어.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은 계속 성경적인 말씀 중심으로 균형을 잡아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자, 이제 사도성과 사도직, 그 다음에 직분과 은사 이 부분. 오늘은 좀 기네요. 쭉 읽어봅시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성을 결정하는 것은 교회의 사도들의 가르침과 가르침과의
관계지 사도직의 계승이 아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계승이나 혹은 그 사도직 자체의 계승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많은 오순절 단체와 동방 정통주의 로마 카톨릭은 교회의 사도성을 교회의 직분과 동일시한다. 그러나 종교개혁 교회들은 사도성의 표지를 올바르게 선포된 말씀과 올바르게 집행된 성례와 동일시한다. 이게 계속 실천될 때 사도성이 유지된다 보는 거죠. 그들은 사도적 직분이 사도 시대와 함께 끝났다고 믿는다. 직분 자체는 12사도가 한 명씩 순교할 때 더 이상 보충해서 채우지 않았잖아요. 거기서 끝났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과 성례가 바르지 않을 때 교회는 사도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건 이제 참된 교회가 아닌 거죠. 더 이상 말씀을 말씀대로 안 풀고 이단적으로 누구 교주 세우고 막 이래 버리면 아무리 다른 거 다 갖췄어도 사도성을 잃어버린 거고, 사도성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속성이 없어지는 거. 속성이 없다는 건 교회의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직분과 은사, 사도성과 연관해서 아까 직분이 아니라 했는데, 교회가 사도적인 것은 지속적인 계시와 예언의 은사적 사역을 누리기 때문이 아니다. 사도성은 사도들이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설교,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런 내용들이 지금도 계속 있어야 교회가 사도성이 유지되는 거 아니다. 교회가 장로교 정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도 아니다. 정치적으로 정치 제도에 의해서 보증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교회는 사도들에게 들은 것을 전하기 때문에 사도적이다. 아까 말한 사도의 가르침.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계속해서 사도성을 새롭게 받아야 한다. 여기서도 계속 사도성을 계속 새롭게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가플리진 교회가 올해까지는 말씀적이었어.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고 사역자가 바뀌고 성도들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이 왜곡되면 사도성은 사라질 수 있다. 아까 위에서 말한 거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은 남아있을지라도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서 보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온 7 교회가 그렇게 사도들이 직접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가르침이 쇠퇴하고 사라질 때는 그 교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또 다른 교회를 하나님이 심으시는 거죠. 지역교회는 계속 생겨나는. 그렇다고 해서 아까 앞에서 말했지만 교회가 사라지는 경우는 없다. 가시적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문 닫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가시적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한다. 어디에 심길지 모르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사도성을 받아야 한다. 여보가 인용문 읽어주세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교회가 있으며 신앙의 무리가 이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거나 애국하고 반박하는 곳에서는 합당한 가시적인 교회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없다. 살아있는 사도들과 교제하는 교회가 거짓된 교회가 될 수 있었다면 사도들의 목회적 계승자들과 교제하는 교회들이 촛대를 잃어버리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죠. 이 앞에서 실제로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도 거짓 교회들이 계속 발각되고 지적받았는데, 그러면 오늘날은 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특별사역, 일반사역, 특별직분, 일반직분 이 부분은 넘어가고, 자, 그 아래 여보가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은사에 대해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은사는 종식되었는가? 그들의 기초를 두는 기능은 이미 성취된 것 같다. 오늘날 하나님은 영감받은 설교가 아니라 정명된 설교를 통해 계속해서 심판과 은혜의 말씀을 하신다. 오늘날 성례는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을 확정시키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정하신 표적이며 기사다. 그러므로 교회의 다른 모든 속성과 마찬가지로 사도적 계승은 사도의 직분으로 임명된 사람들의 역사적 계승이 아니라 교회 사역의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다시 한번, 사도성은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내용, 가르침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보면 이제 설교를 표현하면서 영감된 설교가 아니라 조명된 설교라고 표현하죠. 영감된 설교가 아니라 오늘날은 조명된 설교다. 그 설교 자체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가이드 하신다는 걸 믿는 거죠. 자, 그 아래는 제가 읽겠습니다. 고백주의적 개신교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초점을 두며, 여기서 고백주의적이라는 말은 이제 신앙 고백을 중요시하고 하는 소위 개혁파 노선들을 말하죠. 사도의 가르침에 초점을 두며 독립적 복음주의자들과 오순절주의자들은 아까 말한 제세례파라든가 회중교회라든가 이런 부류 서로 교제하는 것과 복음 전도에 초점을 둔다.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더 의식적인 무리들은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초점을 둔다. 반면 더 진보적인 무리들은 필요에 따라 나누어지는 일에 집중한다. 그러니까 사회 봉사, 사회 개발.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조화롭게 해야 한다. 결국은 우리가 갈 길은 나는 맞고 너는 틀려가 아니라 이 서로의 강조점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이 다른 모습이 또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소위 개혁주의 교회를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개혁주의적이지 않은 교회는 다 틀렸다. 복음 우리처럼 말씀 강조 안 하는 교회는 다 틀린 교회다. 이렇게 가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아까 교회 안에서도 말한 것처럼 개혁주의 교회 안에도 말씀이 강한 사람 성도가 있고 기도와 찬양이 더 은혜받고 그걸 삶으로 가는 성도가 있어. 그러면 너는 개혁교회 성도가 아니야. 이렇게 쫓아내는 것 자체가 벌써 지금 그리스도의 모험을 끊어내는 거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개혁교회라고 불리는 교회들에서는. 똑같이 소위 말하는 말씀의 강조가 없는 교회들을 볼 때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형제가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것처럼 대하는 거야. 그럼 조심해야 된다. 여기서 아까 다양성을 얘기한 것처럼 하나 된다고 해서 다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지역교회 안에서 다른 면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함이 다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너무 말씀 중심적인 교회는 말씀 중심적이니까 가장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말씀 중심적이에요. 목사님이 더 말씀을 사모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면에서 기도가 부족하고 찬양 쪽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교회는 그런 면이 강할 수 있죠. 그럼 같이 협력하고 교제를 통해서 영향을 주고받으면 되는 거죠. 어떤 교회는 내적으로 영성훈련, 제자훈련 이런 거 엄청 잘하는데 다른 교회는 외적 사역을 더 잘해요.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고 이것도 교회의 중요한 사명인 거예요. 역할인 거예요. 근데 이쪽 교회가 이쪽 교회를 보면서 너는 외적인 일만 하고 사회개혁만 하냐 비난하고 이쪽 교회는 너네는 교회라고 하면서 이웃사랑도 없고 봉사도 없냐 서로 비난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다양성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다양성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딴 얘기지만 팀 켈러는 그런 의미에서 도시의 교회들이 같이 성장해야 된다고 교단이 다를지라도 그런 큰 그림이 굉장히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항상 맞는 것이 있고 틀린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교회는 잘하고 있는 거고 어떤 교회는 못하고 있는 거고 한마디로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잘한 건데 그게 그쵸, 진짜 밸런스를 맞추는 건데 잘한 거는 맞지만 사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전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인간 본성이 그게 안 된다니까. 아까 말한 이미와 아직에서 우리는 이미 되었다고 자꾸 스스로 그렇게 의식시켜. 그리고 못 되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 갖고 신앙생활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연합하는 게 힘들고 저 사람을 인정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지. 아까 부부관계 얘기한 거죠. 내가 맞고 이 사람이 틀린 거야.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맞는 면이 내가 볼 때 있었지만 또 나한테 이런 부족한 면이 여전히 있구나. 저 사람이 틀렸다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이쪽 면에서 또 맞는 거였구나. 이렇게 자꾸 인정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 하나로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나와 이 사람이 같이 할 때 좀 더 온전해진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이게 복음적인 거고 이게 교회적인 거지. 이게 개인에게도 그렇고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의 관계가 그래야 되고 교회와 지역교회 안에 있는 교회들의 관계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의도적으로 다 통일시키려고 그래요. 이게 제일 온전한 모델이니까 교회 성장, 교회 개척 얘기할 때 온전한 교회 모델을 제시하고 이렇게 따라하라고 하는 거야. 제자 훈련은 이렇게 하고 찬양은 이렇게 하고 사역은 이렇게 하고 이게 온전한 교회 모델을 보여주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그게 아니라 목사에 따라 사역자에 따라 지역 특성에 따라 성도들의 구성에 따라 교회는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걸 획일화시킬 수 없다.
소위 개혁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그거거든. 옛날 시대 그 유럽 국가에서 했던 그 모델을 그대로 한국에 가져와서 그대로 해야 되고 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이거지. 그러면서 이 교훈, 서로 교회들의 각자의 집중, 초점이 다르지만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조화롭게 하는 걸 감당해야 된다. 균형 잡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한편으론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되고 또 그래서 더 연합하고 함께하는 걸 노력해야 된다. 자, 마지막 여보가 인용 읽어주세요. 예배는 사명적이다.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노래도 부르고 기도로 고백하는 말씀은 세례와 성만찬과 더불어 우리를 선교를 위해 준비시킬 뿐 아니라 방문자들이 교회가 전달하는 복음과 교회가 생성하는 교제를 보고 듣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사명적 사건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배는 사명적이다. 사명은 아까 전도 이런 걸 말했잖아요. 근데 예배는 사명적이다. 왜냐하면 방문자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을 보고 그 자체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자체로 성도들 간의 교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선교적이다 이거죠. 예배 자체가. 그러니까 바른 예배, 바른 세례와 성찬, 그러니까 바른 교회 표지가 실행되는 것 자체가 사명적인 것이다. 이게 떨어지는 별개의 리스트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계속 말한 사명, 교회 표지, 교회 속성이 같이 계속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